오늘 7장은 어제에 이어서 욥의 넋두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처음 6구절은 특별히 욥이 당하고 있는 신체적인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마도 몇 달째 이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난 상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피부가 구더기와 흙에 덮였다. 실제로 아주 그냥 구더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렵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CIA가 썼던 고문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한대요. 잘만 하면 물을 그냥 된다든지 아주 큰 소리 나게 해서 못 자게 해서는 한 일주일 그렇게 못 자게 하면 다 푼대요. 물론 그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다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자는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피부에 있는 고통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욥은 진짜 한계에 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진짜 살기가 힘든, 살아도 겨우 사는, 오히려 죽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런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 심령에는 깊은 절망과 허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한번 하고 들으시고 내쉬는 그 숨에 비유하면서 나의 헛된 인생도 익히 지나가게 된다. 나는 익히 해결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허무함을 말하고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소망 없이 계속되면은 이게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사람이지만 속이 사람이잖아요. 속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속 사람은 좌절하게 되면은 진짜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좌절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에 빠져서 어리석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아닌 행동을 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주님을 떠나게끔 사단은 바로 이것을 지금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살았던 욥의 아내도 분명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아이였겠지만은 자기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뺏기니까 또 남편이 아주 그냥 너무 망가지니까 욥의 아내는 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완전히 그냥 절망한 사람의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 좌절은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부서져 갖고는 자기의 어떤 감정과 어떤 육신에 끌리는 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 같은 마귀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국가의 어떤 대학 무슨 고시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해 어떤 그 시험의 채점을 나라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원래 붙었어야 될 애들이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얼마나 그날 그 해 대학 지원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인도의 그 많은 대학생 중에서 그 며칠을 그 절망 가운데 살다가 19명이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생 나 망했구나. 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 붙었는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참고 뭐 시험 재수해서 내년에 가면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떤 애들은 그냥 좌절에 빠져갖고는 며칠을 못 참고 자살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채점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며칠을 견디지 못해서 죽은 거야. 인생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좌절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또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인간이 좌절해서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에게 진짜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좌절은 마치 남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안경은 못 쓰겠더라고. 어지럽고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은 세상이 다 굴절돼 보이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순간일수록 우리는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야 같은 아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 3장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은 벌써 좌절했어요. 자기 그냥 재산 다 날라갔죠. 가족 다 낚아채고 포로로 끌고 왔죠. 집안은 다 타버렸죠. 완전히 다 잃었다 생각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리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좌절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달랐어요. 그도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짧은 시간에 다윗이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것은 다윗은 과거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이 그냥 기다렸다는 식으로 다윗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는 바람에 주님의 실제로 응답을 받아서 쫓아가서는 자기의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 재산,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미 가져갔던 것까지 다 뺏어오는 놀라운 그런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좌절될 만한 그러한 시간이라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르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 언제나 할 수 있잖아. 그냥 잠깐 해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들어. 그래서 주님이 그 짧은 방언이지만 내가 방언에서 딱 기도하는 순간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자기의 사정을 토설합니다.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다. 그래서 언뜻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왜 처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원망한다 그러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이라는 차원보다는 일종의 넋두리 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사정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토설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다 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그냥 지켜만 보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때가 있죠. 당장 주님의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지켜보시고 다 아시면서 지켜만 보시냐 이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오히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나에게 이런 고통이라도 계속 살게 하시면서 바다의 용처럼 죽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도 자서 이 고난의 시간을 좀 잊어버릴까 생각해갖고 잠을 자면 돼요?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을 자면은 또 악몽을 꾸고, 그리고 그냥 눈을 뜨는 순간은 온몸이 괴롭고, 막 여기서 구더기가 꿀떡꿀떡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로 하여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참 이런 기도할 정도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내가 죽고 싶어도 왜 주님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계속 이렇게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나를 계속 지켜만 보시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을 한 구절은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 안에 있는데, 우주는 또 여러 작은 우주가 있어요. 그걸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계가 몇 천억의 별들이 모인 그런 집합체인데, 근데 이 우리가 사는 갤럭시 은하계가 있는 가면은 이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제일 가까운 이웃, 그게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가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뭐냐 하는 거는 빛으로 250만 광년이래요. 상상이 안 가죠. 빛이 째깍 하는데 30만 킬로를 간대요. 넌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대요. 30만 킬로를 가는 1초에 가는 이 빛이 250만 년을 가야 이제 겨우 겉자락에 갈 그런 거리에 있다는 거, 안드로메다가.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갤럭시 은하계들이 몇 개가 있냐, 현재 발견된 추정된 양은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 좀 놀라 좀 해야지. 나도 재미가 있을 거야. 안 놀라네. 1조 개가 있대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250만 광년을 가 있는데, 그런 은하계들이 우주에는 1조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더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이 엄청난 큰 우주에 욥이 죽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래도 우주는 잘 굴러가죠. 그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면 이 욥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에게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여러분을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오늘 아침도 나에게 관심을 기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내가 너 오늘 만나서 대안이 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크기만 보면은 인간은 진짜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욥은 우주보다도 더 중요하고 값어치가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욥은 은하계나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한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역에서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욥처럼 어떠한 역경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욥은 우주나 태양이나 별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처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단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지만은 세상에 욥과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의로운 자가 없다 칭찬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근데 사단은요,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반기를 들죠. 아닙니다. 저가 가진 재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축복 주시 때문에 저런 거 아니에요. 그거 딱 뺏어가면은 당장 욕할 거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는 실제로 그걸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간 것뿐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와서 또 대화를 하다가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또 그런 거야. 사실은 말이에요, 몸의 건강을 가져가고 괴롭게 하면 당장에 욕할 거려. 또 두 번째 내기가 됐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욥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지금까지 죽기로만 했지만 죽지 못하고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와 별과 달보다도 더 귀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선택하여서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와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죽게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걸 모르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대답하는 순간 그 테스트가 그다음부터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사단과의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아무 이유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도 욥이 끝까지 주님을 욕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경외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직 욥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결국 사단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이 실제 부끄러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막 그냥 혼장당했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냥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릴 그 순간에 영광을 돌리는 같은 놀라운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충성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소나 말처럼 막 이렇게 코가 끼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뻐하시며,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와 같은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또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또 인생의 허무감을 갖게 하고, 또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주님을 성실하게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유 없이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러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 객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된 믿음이다. 주님, 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충성을 보일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참 룻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룻은 이제 자기 남편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오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가라 그럽니다. 야, 너네들은 나 따라와봤자 내가 너네들 위해서 자식 낳아서 다시 시집가게 할 수도 없으니까 가라고, 제가 해서 잘 살라고 분명히 허락했는데, 룻은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쫓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사랑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개념적으로만 생각해요.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충성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영어에도 보면은 믿음을 faith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성이 뭡니까? faithful, 오늘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얘는 머리는 좀 부족해, 근데 학교를 그냥 한 번도 안 빠져, 충성돼,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더 원하실지도 몰라요. 충성된 거, 자리를 지키는 거. 달면 삼키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데는 쓴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충성을 지킬 때, 주님은 네가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와 같은 충성된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세대 믿음의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신앙이 업앤다운하고 충성되지 않은 신앙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욥기를 통해서 충성된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룻처럼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충성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과거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제자리 지키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같이 찬송가 36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주님을 따라가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경외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욥기 우리 장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토설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사람을 찾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우리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힘든 모든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해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토설해내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따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들이 토설하는 모든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또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하나님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치유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들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아버지 불면증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에서도 오늘도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팀 멤버들,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강단이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은혜동산, 또 둘째 날 목사님과 우리 모든 팀 멤버들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또 상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비풍관용계 우리 김섭 장로님, 또 우리 이재근 장로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베네수엘라 우리 김도연 강미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